받아서 봉사하는 자가 재직이죠. 이 직분은 누가 주셨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겼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연약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께 받아서 봉사하는 자가 재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성도와 그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재직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의 의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 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내 직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연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재직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봉사를 우리가 하되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사명감을 붙잡아야 합니다. 봉사를 하되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사명과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자 충무, 우리 지역장이죠. 지역장 수련회를 갔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무도 갖다 놓고 못도 갖다 놓고 막 그러면서 칙칙질하면서 그렇게 배를 만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큰 바다를 보여줘라.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꿈을 심어줘라. 그러면 나무도 준비하지 않고 못도 준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바다를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배를 만들 것이다. 뭐예요?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사명은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서가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는지,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우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성 바울 대성전을 짓는데 한 번은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가는 그래도 지금도 건축가 하면 알아주지만 예전에는 더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게 일반 복장을 입고선 공사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을 깨는 석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지만 예전에는 돌을 쪼개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 석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석수는 표정이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이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왜 이래요? 뭐 이유가 대충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다른 석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왜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 우ren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짝 웃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명감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억지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눈물과 땀방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어떤 영광을 이루실지, 그 큰 그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재직,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불러서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재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되 사명을 갖고 일하셔야 합니다. 왜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원하시는지. 어떤 분이 장례 예배를 목사님이 갔는데 한 노부인이 한 얘기를 영원히 잊지 못하더래요. 그 사람이 이제 리코 목사님인데, 리코 목사님 실패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게 남편이 죽은, 남편 장례 예배를 드리는 한 노부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패란, 잘 들어보세요, 실패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라. 실패라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그 일, 다 썩고 없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이 땅 가운데 물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성공할 때에 진정한 성공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디 오면 돼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교회는 똑같이 예수님의 몸이 돼서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를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 위로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보듬어 준 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 그는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머리시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직분자예요. 재직들은요,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재직들은 몸의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직들은요,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의 백체, 그 모든 몸의 마디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누군가는 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코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재직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부르심대로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도 환경도 다 틀리지만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엮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될까? 우리 재직의 존재 목적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직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재직은 재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손이 자기 손을 위해서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손은 대부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해요. 먹는 것 한번 보세요. 몸으로 들어가서 배를 채우잖아요, 그죠? 각 지체를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 뭘로 다 먹어요?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잖아요. 입에 넣어주기 싫다고 손이 막 제멋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손이 퍼서 손으로 떠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직은 재직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손도 마찬가지예요. 씻는 거, 손이 여러 가지 다 씻잖아요, 그죠? 나는 나만 씻을 거야 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구석구석 만지기 싫은 저 발가락도 거기 사이사이도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글을 쓰잖아요. 야,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발가락 이제 네가 해라. 그럼 발가락으로 글짓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변을 보면 누가 수고를 제일 많이 합니까? 손이 수고를 제일 많이 해요. 손에 참 하는 일이 많아요. 누가 나를 막 때리려고 해요. 그럼 뭐부터 올라가요? 머리부터 가나요? 손부터 가죠. 손이 뭔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손으로 막 그렇게 감싸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손이 바짝 올라가잖아요. 야, 내가 왜 손해를 봐? 얼굴 네가 맨날 잘난 척하니까 네 얼굴로 한번 받아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왜 교회를 가나요? 여러분들, 누가 왜 교회를 가냐라면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활짝 웃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직들이에요. 재직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칭찬은 있지만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따뜻하대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세요? 난 차가운데요. 따뜻하대요. 오면 그렇게 환대를 해준대요. 그리고 어떻게 뭐 새로운 사람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게 보이나 봐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 나를 콕 집어서 알아보고 그렇게 환영해주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올 때 여기 교회가 따뜻하다 느끼는 것은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재직들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덥석 끌어안아서 손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잘 왔다고 그렇게 끌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갑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왜 기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특별히 내 자신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 내 자식 가르치기도 힘든데 이른 아침 눈곱을 쥐어뜯고선 삐그덕거리고 나오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맨날 하시던 말씀이 눈곱 쥐어뜯고선 삐그덕거리고 나온다고. 오늘 특성도 우리 원로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성인 것 같은데 참. 교사 회의하고 애들 와서 가르치고 애들 말 잘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청년들 없는 돈이지만 야, 선생님이 가서 맥도날드 가서 사줄게, 그러면 사줘가지고 가서 사줘요. 그러면 애들은 에이 이거밖에 안 사줘요, 다른 것도 사줘요 하는데 선생님은 월급 용돈 다 털어가지고 사주고, 그 다음날 어떤 청년은 밥도 못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중에 공과 준비해야 되지요. 학부모한테 연락해야 되지요. 애들한테 예배드리라고 연락해야 되지요. 애들은 뭐 답이라도 주나요? 답도 잘 안 주는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자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누가 오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장로님들 차량부실에 가서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다 그렇게 입신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들어야 교회가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교회가 빠짐없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여행 가고 남들은 다 막 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왜 없어요, 그죠? 저도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서 조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고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재직들은 그래도 명절 전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 가운데 무엇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한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도록. 여기서 분쟁은 뭐예요? 서로 잡아 쥐어뜯는 것이 분쟁이에요. 오늘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교회, 우리 한국 땅이 분쟁에 휩싸였어요. 서로 잡아뜯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얘기 못해요. 목사님도 정치색이 뭐냐, 뭐 이렇게 하냐. 그래도 저는 다행히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저는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굴러가기 위해선 악셀에다가 있어야 돼요. 악셀에다가 뭐예요? 웅웅 하는 거잖아요. 막 가요. 막 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딱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이 브레이크하고 악셀레이터는 야당과 여당이에요. 누군가는 아예 저것들 다 없애가지고 치워야 된다. 막 달려봐요. 신나죠. 달릴 때는 앞에 뭐가 나타나면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그때 악셀레이터가 할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꽉 잡은 다음에 꽉 잡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 차 뭐였을 거예요? 악셀레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당 막 그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당을 응원하고 뭐 이런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 누가 어떤 가수가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둘 있어요. 잘못하면 누구 혼내요? 둘 다 혼내죠. 둘 다 혼내요. 내가 볼 땐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있어요. 그래도 같이 혼내고, 그래도 같이 화해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거 그만두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여기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없대요. 공통 분모가 뭐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가 어디에 의해 세워졌어요? 헌법인데 헌법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삼권이 분립된 거예요. 각자의 역할 견제하면서 삼권이 분립되고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과 우리가 틀린 이유예요. 우리가 누구와 경쟁하는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군축을 그리고 핵을 만드는 존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우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도둑 안 맞으려면 뭘 해야 돼요? 도둑 안 맞게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두려워하면서 저 도둑이 오면 어떡할까? 날 때리면 어떡할까? 그러느니 잘 준비해서 줄 수 있는 걸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깨어서 분쟁 없이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요즘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분쟁이 빨리 종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그래요. 서로 같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대요. 지옥에 갔는데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이야, 그랬더니 젓가락을 줘요. 젓가락이 아주 긴 젓가락이 한 1m 되는 젓가락. 이 젓가락으로 서로 먹으려니까 이걸 먹어줘요? 안 돼요. 막 찌르고, 안 되니까 화내고, 여기저기 뭐 아비규환이 벌어진 거예요. 천국에 갔어요. 똑같은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젓가락을 주는데 똑같은 젓가락을 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천국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가지고 형님 먼저 드세요. 장로님 먼저 드세요. 권사님 먼저 주세요. 박권사님 먼저 드세요. 아니야, 김지사님 먼저 먹고 서로 떠먹여주니까 배가 서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 내가 먼저 먹겠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직분자들이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먼저 먹이고 서로를 먼저 섬기는 곳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음식이 없어서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먹으려고 발버둥 치고 남을 끄집어 내리니까 한 입도 못 먹고 서로 그렇게 배고파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 서로 먹여주고, 그렇게 먹여주다 보니까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게 주변 사람들 많이 먹여주니까 내가 수백 사람 먹이다 보니까 수백 사람이 내 입에 그렇게 채워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승용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내가 직분자로서 이른 아침부터 내가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왜 이렇게 애써야 되나? 제가 보면 우리 청장년부들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저분들 일주일에 하루 좀 쉬고 싶을 텐데 그런데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와, 나만 바본가? 나만 모질인가?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적금을 깨서 헌금을 냈고요, 누군가는 자기 집을 줄여가면서 헌금을 냈기 때문에 이 교회 세울 때 IMF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20년이 지나도 거의 새 거 같잖아요, 그죠? 너무 새 거 같아서 고치지 못해가지고 문제지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땀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렇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는 그 눈을 뜨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나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새벽에 제가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다면 한두 분씩 와가지고 막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분들을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구나, 저분들이 함께 나를 동역하는구나, 힘이 나요. 기운이 나요. 그렇게 재직들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지체와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직은 다른 지체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신경이 잘 살아있는 교회예요. 신경이 뭐예요? 어느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이 즉각 알아차리는 거예요. 신경을 통해서 어디가 아프면 다른 부분도 재빨리 느껴서 빨리 피하는 거예요. 손 한번 보세요.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막 하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 탁 떼면 어때요? 뜨거워 하고 빼잖아요, 그죠?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손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막 지 혼자 잘했다고 맨날 그러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는데 잘됐다, 조금만 5분만 있어라, 그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빼잖아요, 그죠? 신경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은요, 신경이 잘 살아있는 거예요. 신경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재빨리 움직여서 피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체는요, 재직들은 다른 지체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남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룰 때에 그 아픔과 슬픔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면요, 서로 계파를 나눠서 얼마나 싸웠는지도 몰라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난 대파다,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웠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싸우게 되었나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비난해도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운 거예요. 신경이 죽은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경이 죽으면 다른 지체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지요, 12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아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한대요?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직분자들은요,
다른 지체가 고통과 아픔에 있을 때 그것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존재가 바로 재직들이에요. 바로 일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재직으로 삼으셔서 뽑아서 일을 시키신 것은 나의 다른 지체, 예수님의 몸에 다른 지체가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 같이 고통을 끌어안고 울어라, 기도해라.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이 누가 아파가지고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 이런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건강관리도 안 하더니, 그렇게 기도만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치실 줄 알았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 누구라도 가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막 수소문을 하고, 뭐에 좋은 사람, 뭐에 좋은 약 막 알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싶고, 돈 들여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음식을 못할까봐 죽이라도 써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어느 권사님이 내가 아플 때 이렇게 죽 써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줬다고, 친정 엄마처럼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봐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요. 건강한 교회는 고통을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통을 나눠서 분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신경이 살아있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래서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뭐라 그랬어요? 공사 중이에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다 위로받고 싶어요. 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속상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함께 용서하는 바로 공동체. 왜요?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넘어져 있고 누군가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찾아가서 안아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다가 쓱 이렇게 벨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착 찢어가지고 탁 이렇게 아플 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재빨리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다 잡든지, 또 우리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쪽쪽 빨잖아요. 아프다고. 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부분도 아파요. 맨 처음에 소리를 꽉 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오지 말라고, 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요? 입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픈데 입이 왜 수고를 해야 돼요? 지체니까, 아픔을 느끼니까.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 어떻게 해요? 다른 손으로 꽉 잡잖아요. 욱신욱신거리는 거. 그리고 두 발은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다고 막 콩콩 뛰잖아요. 그죠? 손이 아픈데 발은 왜 뛸까요? 이상하잖아요. 지체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작은 손가락 하나 다쳐도 온 몸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함께 하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나중에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물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뿐만 아니라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아픔을 함께 끌어안는 공동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스탠리 하우어스. 그 사람이 라르시 공동체에 갔었어요. 라르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프랑스에서 그 장애인을 돌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라르시 공동체에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살피고 있을 때 바니에는 상처를 살피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잘 찾잖아요. 저 사람 약점이 뭘까? 저 사람을 내가 공격하기 위한 그것이 무엇일까 잘 알아가지고 저장해 놓잖아요. 그런데 스탠리 하우어스가 뭐래요? 라르시 공동체를 세운 장 바니에는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살피고 있을 때 바니에는 누군가의 상처를 살피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보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힘있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눈이요? 누군가의 상처를 볼 수 있는 눈, 누군가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 주님이 이 눈을 열어서 누군가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맺힌 눈물로 세상을 보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맺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해야 돼요. 재직들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재직은 다른 지체에 뭐에 동참해야 될까요? 기쁨에 동참해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재직은 타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도 동참해야 되지만 타인의 기쁨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 아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려워요. 내가 잘 될 때 누군가가 아파해요. 그러면 그 아픔을 위로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고 내가 어려울 때, 그래서 누군가가 잘 돼요. 누군가가 앞서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재직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그렇죠. 왠지 배가 아파요. 왠지 배가 아파요. 다른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힘든데 누군가가 잘 될 때 그거 축하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전문대도 떨어져서 갈 학교가 없는데 박 권사님, 우리 김 집사님 애들은 학원도 안 보냈는데 서울대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뒤로 내려놓고 정말 축하해, 얼마나 기뻐, 내 자식도 그러겠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도 정말 잘 됐어, 내일 같아 라고 축하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 마음, 네 생각이 지옥 같은데 가서 축하해 준 거 잘했다, 잘했다. 너의 큰 그릇 내가 보았다. 그 그릇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숨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시끄러워, 질투하는 사람 많아,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교회는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만나서 기뻐하는 거. 축하해,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서 고마워, 우리 좋은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막 그렇게 식당 앞에서 싸우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아요. 지니의 소원 램프가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지니의 소원 램프, 이렇게 지니 문질르면 이렇게 램프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니가 물어봤대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 소원의 2배를 네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미운 사람한테는 2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동안 고민했어요. 나는 고민을 하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왜 고민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지니에게 얘기했대요. 내 한쪽 눈을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 한쪽 눈을 빼면은 내 원수 눈 몇 개를 빼는 거예요?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빼는 거죠. 지체는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한 몸을 위해서 서로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건강하다고 입이 화가 나거나 싫지 않습니다. 손이 튼튼하다고 해서 발이 화나거나 열받지 않아요. 왜요? 다른 지체가 잘 되어야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고 특별히 교회에도 더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몸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저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저렇게 사업이 잘 되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해서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헌신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니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재직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좋잖아요. 눈이 좋으면 팔다리가 편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버스에 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눈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탁 보였죠. 옆에 쫙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일어날지, 누가 이렇게 옷무새를 이렇게 다듬을지, 누가 이렇게 가방을 하는지 다 보여요. 그 눈이 좋으면 재빨리 가서 앉잖아요. 그리고 눈이 좋은데 누가 편해요? 팔다리가 편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흘러오는 복으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내게도 흘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체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권속이라. 이 권속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권속은, 이 오이코스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너희는 뭐라고요? 영적인 가족. 재직들은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첫 번째, 재직은 재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직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입니다. 그리고 재직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여야 돼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재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영적 가족 공동체를 기쁨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땀 흘리는 자예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 나가는 것이 재직의 직분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재직들, 설날 앞두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재직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직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죽기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재직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울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이 있어요. 우리 헌금, 준비된 헌금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주옵소서.